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두 인물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바울입니다. 그 불타는 사명에 정말로 생명도 부족함 없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바울.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럼 다윗을 왜 좋아하느냐? 다윗이 황제가 됐는데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갖고 축복을 받았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목동의 막내 아들, 지금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역전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황제이기까지 이르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도 다윗처럼 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봐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이 축복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다윗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축복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두 번의 저주와 재앙을 만났어요. 이 다윗의 첫 번째 재앙은 사무엘하 11장의 재앙입니다. 이 다윗이 40대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근 15년 동안 도망쳐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권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 근데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이 좀 풀렸을 때가 문제예요. 인생이 좀 풀리게 되니까 마음에 경계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민감함이 사라져요.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다윗이가 그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되니까요, 이 신앙의 경계심이 풀려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 암몬 전쟁에 자기 부하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궁궐 옥상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군대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긴장감이 풀리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긴장감이 풀리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감이 풀릴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이 긴장감이 풀려서 궁궐 옥상에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으면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못 볼 걸 봤어요. 못 볼 걸. 세상의 밑에서 신하의 부인이 모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베케셀러버베 카바칼 예수의 명하는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긴장감이 풀리다 보니까 그걸 보고 거기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하에게, 야 신하야,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신하가 갔다 와서 왕이요, 저 여자는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부인입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이 관심을 끊어야죠. 우리야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14년 15년 도망쳐 다닐 때 항상 함께 했던 부하입니다. 생과 사를 같이 했던 다윗의 33명의 부하 중에 한 부하예요. 형제보다도 더한 부하입니다. 함께 했던 형제와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다윗이 음란에 붙들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여인을 그날 밤에 겁탈을 해갖고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시녀를 보내갖고 왕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가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짜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저 남편 우리아, 전쟁통에 나간 우리아를 데려와서 이 밧세바랑 잠자게 해갖고 그 아이가 나오면 우리아의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덤탱이를 씌우자. 그래갖고 세상에 우리아를 전쟁통에 오라 합니다. 우리아야, 너 특별휴가다. 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우리아가 그날 밤에 휴가를 받았지만 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야, 어찌하여 너가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왕이여, 이 민족이 지금 생가사를 같이 하며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혼자 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놓고 밤새 성문에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해야 할 것을 우리아가 한 거예요. 다윗이 계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에는 우리아를 술을 먹입니다. 술 먹여서, 왜 남자들 술 먹으면 괜히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야, 네가 오늘은 술을 먹었으니까 너가 오늘은 반드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문지기와 정말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밤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고 얘기해봐요. 시작. 이 벽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할렐루야.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할렐루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에 우리아가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오늘은 어찌하여 안 갔느냐? 왕이여, 이 민족이 생가사를 함께하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철회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야,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이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이놈을 죽여라. 이놈을 최전방에 보내갖고 전쟁이 아주 막 심각할 때 다른 부하들을 빼갖고 이놈을 죽인다면 내가 요압 장군아, 너의 잘못을 내가 틀림없이 용서하리라. 거래를 해갖고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오늘 다윗이가요, 사무엘하 11장에 두 가지 죄를 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해서 음란한 죄를 지었고, 간음한 죄를 지었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요, 신앙인이요, 신앙인. 그러면 신앙인이 그런 죄를 짓고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안 받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년이 지나는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기다리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한 목자가 있습니다. 부자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목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목자가 자기 100마리 양 중에 그 손님을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목자의 양을 뺏어다가 대접한
이 부자, 욕심 많은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가 남 얘기인 줄 알고, 그런 놈이 이 민족 가운데 있느냐, 그런 놈은 당장에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그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놈이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왕에게는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처첩이 있고 시녀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도 다 마다하고 한 명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데려 그 죄를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큰 흉악한 죄를 짓고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해서 회개하지 않는 왕을 치기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세 가지 재앙을 선포해요. 첫 번째 재앙, 왕의 부인도 강간당합니다. 왕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의 자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재앙을 선포하고 떠나버립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혹시나 설마 저 재앙이 나에게 임할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3장부터 그 재앙이 임해요. 세상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이 배다른 동생 다말, 그 동생을 겁탈해버립니다. 형제지간의 강간 사건. 그 다음에 다말의 친오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쳤다가 다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 군대를 몰고 올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에 부인 10명을 남겨둡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부인 10명을 겁탈을 해버려요. 아버지랑 나랑은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겁탈해버려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강간한 사건.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죠. 다윗이가요, 자기 집안에 이 재앙이 오는데 딱 갑절의 재앙이 와. 자기는 우리아 하나를 죽였고 밧세바 하나를 간음했죠.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아 하나를 죽인 대가로 첫째 아들 암놈이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또 밧세바 하나를 간음한 대가로 자기의 딸 다말이 강간당하고 자기의 부인들이 강간당하고, 다윗이가 이기감을 느낀 거요. 설마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인가? 왜요? 다윗은 사울의 멸망을 봤단 말이요. 사울도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베냐민 막내 가문에서 왕까지 세워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을 그 전쟁 가운데 다 죽여버린 그 집안의, 사울 집안의 멸망을 다윗은 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도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도 이렇게 사울 집안처럼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요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해봐. 시작.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처럼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우리 인생의 조주를 꿈고 가문의 조주를 꿈고 축복을 열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조금만 깔아줘요.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를 버렸던 것처럼 내가 이 죄로 하나님 우리 집안도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버리지 말아주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후렴만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그 간절함을 담았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요, 간절히 고백해봐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게 다윗의 40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이렇게 집안이 막 초토화돼 갖고 아주 망할 뻔하다가 다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열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50대에 한 번 더 다윗이가 저주를 만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 이 다윗이가 50대에는 이제 황제가 돼, 왕이 된 게 아니라 황제가 된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고, 이제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 백성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도 순종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을 때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언제 역사하느냐? 가장 망할 때 역사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예전에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사업에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야, 네 인생 안 풀리지 않냐? 자살해 죽어라. 살아서 뭐하냐? 끝내자.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 동작대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다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언제 이 마귀가 역사하느냐? 가장 잘 됐을 때 역사예요. 꼭 잘 됐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은요, 최고로 잘 되고 있을 때 이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다윗아,
네가 얼마나 힘이 크냐, 이제 네가 황제다. 예전엔 네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네가 힘이 많고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너 힘을 가지고 네 힘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인구조사. 우리가 2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장 1절. 자,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인데, 그때 인구조사의 의미가 뭡니까? 여자 빼고 아이 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20대부터 50대까지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한마디로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 밑바탕에는 왕의 능력을 군대의 숫자로 표현했어요. 내가 왕이 100만 대군이 있느냐 1000만 대군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평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집안의 재산이 얼마냐, 돈이 얼마 있느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을 받고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전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요. 시편 18편이 다윗의 주제곡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 은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이 내 힘이요, 사람이 내 힘이요, 어떤 세상의 권세가 내 힘이요, 군대가 내 힘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돈이십니까? 물어봐요. 아니죠.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7절을 봅시다. 7절. 자, 한번 21장 7절이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비유가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저 북이스라엘에게 아방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저 북이스라엘 아방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꺾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렇게 패역한 짓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저 아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거짓 용으로 내려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아방을 속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방을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써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거짓 용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방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어저께 응답을 받았는데 저 길르앗 나못이라는 것이 보물이 많습니다. 저기를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합니다. 왕이 그 보물을 다 뺏어올 수 있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저 보물을 뺏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방이요, 그 말에 그래도 욕심이 충만한 아방이 아주 그 말에 쏙 마음에 든 거요. 네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길르앗 라못에 갔다가 하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와요. 그게 결국 뭐냐? 하늘에서 계획하고 쓴 시나리오대로 아합 왕이 이 땅에서 행하다가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일이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일을 성사시키고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 한번 합시다. 당신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수 하고, 하나님이 열려라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히라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배 복을 받으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받으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겨서 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친다라는 것은요,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징계하시고 치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선지자 사역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요, 박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에게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굴 보냈냐?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왕이여, 왕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가 처음에는요, 다 선지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요, 오리발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난 인구조사밖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 갓 선지자가 뭐랍니까? 왕의 그 배경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군대 숫자를 조사하는 것인데,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언제부터 군대가 있었습니까? 왕이 정말로 2세 8번째 아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이 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을 받으셨고 왕을 축복하셔서 왕을 목동에서 장군을 만들어 주시고 장군에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왕을 만들어서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서 황제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늘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언제부터 내 군대가 나를 축복해 준 것이냐, 군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혹시 하나님 배신한 적 없습니까? 물어봐. 우리 하나님이 왕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오늘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경고하면서 얘기할 때 어떤 왕들은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저 선지자가 저 감히 왕에게 협박을 해 저놈 잡아갖고 당장 쳐 죽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딱 붙드는 거예요. 갓 선지자요,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교만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내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3가지를 제시하죠. 왕이 만약에 나를 잡지 않았다면
왕은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잡았으니,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3년 동안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뭘 해도 안 되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이야. 세 번째가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을 맞는 재앙이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3년을 고르겠어요? 3개월을 고르겠어요? 3일을 고르겠어요? 이 약 맞을 매면 짧게 맞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이 약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짧게 치르겠습니다. 그래갖고 3일을 고른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교만한 대가로,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자기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솔직히 이걸 볼 때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었어요. 이걸 성경은 뭘 하냐? 대표성 원리라고 그래요. 왕에게 백성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악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고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근데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리라 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네 회개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요.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베옷을 입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애쳤는데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대려 막 돌을 들어갖고 이 늙은 노인네가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돌로 예레미야를 찍고 잡아다 감옥에 넣고 우물에 빠뜨려 버리고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 의인 한 명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핍박이 와도 회개하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대표성 원리라고 해요.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의인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가 죄 가운데 빠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대가로 자식과 같은 백성 7만 명을 잡아 먹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부인이 문제가 아니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적은 수입니까? 한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까딱없이 죽은 거예요. 정말 의로운 리더, 의로운 제사장, 의로운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고 나오는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 다윗이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백성을 죽이십니까? 왜 이 가정을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믿음에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들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푸사 다시 내가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주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그 권사님 집안이 막 엉망이요. 남편은 사업도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도망쳐 다니고 자녀들은 개망나니, 그런 개망나니가 없어.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도 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되려 내가 저 썩을 놈의 남편 만나갖고 고생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책임과 핑계를 다 남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지 뭐 어쩌겠습니까? 남 몰라라 하는 거 남 몰라라. 그런 집안은 회복의 은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집안이 멸망하고 집안이 박살났지만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 내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열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방의 족속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가문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가 아브라함의 믿음만 연다면 너로 인하여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을 못 연 거죠. 왜요? 바로 살지 못해서. 회개해야 돼요. 집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란 말이요. 오늘 다윗은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을 죽이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어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래. 이게 무슨 제단입니까? 회개의 제단입니다. 회개의 제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뭘 잘못했거나 어떤 소원이 있거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소원이 있을 때 1,000번째 제단을 쌓았고, 올 다윗에게도 네가 잘못한 대가를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자리에서 회개 제단을 쌓아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가 이 민족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회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오르란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민족의 저주를 끊으려고 회개 제단을 쌓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르나니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으려면 제단의 값이 필요한데 번제물로 소와 양이 필요하고 화목제물로 타작마당 기계들이 필요하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대신 왕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뭐랍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한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여러분, 성경이 값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값이 있고 7장은 지도자의 값이 있고 8장은 제사장의 값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회개 값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 100명을 하라고 감동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 값으로 네가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해라고 감동 주는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사람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다윗은 그 값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뭘 합니까? 그 어른아내에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가 금 600세겔을 어른아내에게 줍니다. 자, 한번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어른아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 달아 어른아내에게 주고. 자, 저를 보세요. 이 금 600세겔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약 24억 정도 돼요. 이 24억의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값을 지불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큰 죄를 지었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용감하지, 목사님, 저는 바람난 여자입니다. 아이고, 자가 바람 핀 거를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바람을 피워보니까 양심에 찔림이 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음란의 영을 떨쳐버리고 바람 안 피워보려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막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회개가 된 것 같고 이젠 안 피울 것 같더래. 그래서 또 내려가면 또 일주일이 못하고 그 제비씨한테 또 당하는 거야. 그것도 양심에 찔리면 또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야. 이걸 반복을 한 3번을 했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음란의 영을 떨쳐버리고 제비씨를 몰아낼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이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자책하고 뉘우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그 대가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불하는데요? 회개 예물을 드리시고 기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되는데, 제가 막 그때는 막 더 젊었을 때라서 막 감동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죄가 크니까 회개 예물 1000만 원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렇게 큰 돈 없는데요. 아이고, 크니까 크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1000만 원을 구해왔더라고요. 회개 예물로. 어떻게 없다면서 어떻게 구해왔냐고. 그냥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걔 거기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기도해 줬죠.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정말 없는 가운데도 이 큰 돈을 회개 예물로 드리고 바람을 안 피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게 하시고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첫 번째 기도해 줬어요. 또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하지만 만약에 또 이 죄를 반복해서 넘어가면 그때는 회개 예물 갑절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분이요,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저를 찾아갖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값을 지불하라 할 때 그때 막 긴가민감하고 갈등이 왔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1000만 원 회개 예물 드리고요, 내려갔어요. 제비씨한테 3개월 동안 전화를 안 받았대.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1000만 원의 효력이 떨어졌나 봐. 마지막으로 제비씨랑 마지막으로 저렇게 애타게 전화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마지막에 만난 거예요.
또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둘이 짝짜리 짝짝꿍이 갖고 또 모텔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모텔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만 내가 나타나더래. 2천만 원 가져와라. 2천만 원 가져와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분이. 야, 내가 없는 가운데 1,000만 원이나 드리고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또 이 죄에 넘어갈 소냐. 그리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렸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00만 원이요, 가문을 이혼할 가문을 살린 거예요. 이분이 그럽디다. 그 전에는 바람 필 때는 남편하고 맨날 싸움해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 제빗이 띄워놓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더래, 미안하더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이가 회복이 됐어. 아주 인고 부부가 됐어. 할렐루야. 이 값이라는 것이요, 안 드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네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네가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다윗은 그 값의 의미를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600세겔을 드리고 24억이라는 큰 돈을 회개 예물로 드리면서 이 돈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토지값이 되죠. 이 성전 예물의 값을 지불하면서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26,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제단을 받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 천사, 악신이죠, 저주의 천사죠, 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천사야, 저주의 천사야, 내 종 다윗은 이제 저주받을 다윗이 아니라 축복받을 다윗으로 바뀌었다. 너는 저주받을 곳을 찾아가라. 어디로 갑니까? 저기 그 일본이나 저기 하여간에 그런 데로 가라. 할렐루야. 그날로 다윗의 저주는 끝나버리고 그 민족의 축복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지금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집에서 있는데 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눈물 뿌려 회개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켰던 그 축복의 역전의 역사가 이 재단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임할 주여다.